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한 변명 그리고 책임 전거에 따른 그런 결과가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사회생활하고 또 군대 생활도 해봤잖아요.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군 생활하면서 상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부하들이 있어요. 상급자가 별로 안 좋아하는 하급자. 어떤 사람이냐면 일 못하는 애 괜찮아요. 뭐 일 못할 수 있지. 근데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핑계 대는 사람들 있죠. 정말 싫거든요. 그죠? 공감하죠? 공감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얘가 조금 느린 거는 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는 하죠. 대신에 좀 잘해라 그러면서 뭐라고는 하는데 대신 이 친구는 마음이 가요. 괜히 좀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근데 뺀질뺀질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뭐 어디 숨어있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상종하기가 싫은 그런, 너 다음에 내가 너랑 다시는 연을 안 맺는다 뭐 이런 마음이 들 만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소위 말해서 군 생활하면서는 전우회라는 게 느껴지지 않아. 얘가 전쟁이 나면 뒤에서 나한테 총을 쏠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약간 좀 느리고 해도 잘 따라오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해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뱀이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삶에서 살아나가면서 실패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들, 또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드셔서 그냥 허용해 두셔서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상황이 되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런데 책임은 의무가 따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거죠.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야? 우리 책임이죠. 근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죄에 대한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이 생망이라는 이야기들 요즘 너무 많이 하죠. 이번 생 망했다고. 아니, 이제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닐 뿐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생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생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사회 탓으로 돌리고, 오늘도 설교 말씀 보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젠더 논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여자가 임신을 해야 되는 고통이 있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세상적인 말로 갈라치기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 본문일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는 본문일까라면 그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실패라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실패는 사람들에게 그냥 거의 필수적으로 다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두 발로 걸었어요?
한 명도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일어서고 걷더라고. 송아지 태어나가지고 바로 걷는 모습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영상들 보면은 송아지나 말 같은 애들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걷더라고요. 그냥 일어나. 근데 사람은 그냥 두면은 어느 몇 개월이 지나기까지는 절대로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있는 거야, 사람이란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커오면서 수천 번을 넘어졌기 때문이에요. 수천 번을 넘어졌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삶을 망쳤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의 삶을 보면 아버지의 아들로 아주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버려요. 이방 민족에게 장사꾼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벌 2세예요. 재벌 2세. 우리 아버지 재벌 대그룹 회장.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정치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내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저 멀리 원양어선을 타게 됐단 말이야. 팔려가서. 그것도 그냥 일당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그냥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 생활이라면 여러분 실패한 생활입니까? 성공한 생활입니까? 사람들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는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어요.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영향력 있는 세력가의 집에서 가정 총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관할할 수 있는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냥 어느 중견 그룹에 다시 그 뭐 이사나 뭐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무나 이사 이런. 그러면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손가락할지 모르지만 결국 거기서 왕을 섬기던 빵 굽는 관원장과 술 따르는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고 거기서 결국 어느 정도 하나님의 때가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애굽의 왕 바로의 바로 아래 모든 애굽을 총괄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은 성공한 인생일까 실패한 인생일까? 성공한 인생이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게 했으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죄를 짓도록 허용해 두셨으니까 이건 실패한 거라고 생각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냥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요셉은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요셉은 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남편이 아내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편을 따라야 되고 이런 본문들을 보면서 이걸 젠더 논쟁으로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는 그런 것들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어요. 분명히 우리는 실패했고 분명히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의 은혜를, 그런 구원의 은혜를, 그 복음을 이 성경 가운데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될지 모르는 그 상황과 그 여건들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막 뜨겁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다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중고등부 교사로도 섬기고 방송실도 함께 섬겨주었던 친구들이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같이 교회에서 재밌게 사역하고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내가 이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대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과 또한 세밀하신 이끄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왜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느냐면 이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 죽으리라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은 피하여 도망가죠. 관계가 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좋아하고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도망갔다? 만나기를 피한다? 그건 뭐예요?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불임교회 청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조금 더 나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할 거지만 우리 만나기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과 또 선후배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기 싫고 관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는 것마다 간섭하는 것 같고 나에게 불평불만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태규 형제는 벌써 작년에 붙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잖아. 근데 아니 집중하라고 설교에.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기도란 걸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기도 부탁하고. 나는 어저께였나 엊그저께였나? 금요일날 태규 형제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따가 뭐 태규 형제랑 같이 차 마시면서 본인한테 직접 들으면 더 좋겠지만 기도하면서 결과 자체가 그냥 결과로만 보면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왜? 기도하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니까 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게 느껴져서 내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성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을 주더라고요. 나는 너무 고마웠거든요. 어쨌든 태규 형제가 이번에 회장이거든. 청년부. 맞죠? 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올해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저는 바라기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3차까지 잘 마무리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좋은 곳으로 배치받아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같이 또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까지 간증거리들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뭐 이미 직장생활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분명히 그렇게 귀하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간의 관계가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여러분들 어렸을 적부터 같이 주일학교부터 같이 올라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몇몇 친구들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들 간에서도 조금 더 화목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듯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쓰러지지 않고가 아니에요. 쓰러졌지만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인과 악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또 세워질 수 있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선한 영향력들이 또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패하는 건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에겐 항상 실패가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항상 실패하지 않으시는 항상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인생 꿀팁을 가르쳐드리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응답받고 그의 도우심을 받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면 비록 처음에는 내가 느린 것 같고 내가 처진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되는 일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잘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성경 가운데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코스 밟아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코스를 밟아서 자기의 인생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그가 왕이 되어 있었고 그가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왕으로서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둘이 공통점은 딱 하나거든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한 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세계에 요셉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 없고 이 땅 가운데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그들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선악과를 안 따먹고 살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그 전에? 창세기에 죄 짓기 전에? 내가 보기엔 성경책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오히려 더 완전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실수하신 분이 아니시고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포인트가 지금 어느 포인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고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꼭지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최고의 바닥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요셉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라도 요셉과 같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다윗처럼 그렇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또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총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